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두 종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데,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살펴봤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일곱 번째 시간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에 대한 것들을 나눴고, 여덟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홉 번째 시간에는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저 테이프 있으니까 갖다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면 돼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선물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운 말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불순종하는 게 가능하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아등바등하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운명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부흥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승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패배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쏟아 부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늦게 돌아오면 늦게 돌아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작은 것밖에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과 부흥,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대신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섰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원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갈 것들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능히 이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실내에 실제로 죽어가지고 8시간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고 간증한 리카르도 시드의 간증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리카르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8시간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요. 그 8시간 이 죽어있는 동안에 몸을 식지 않게 이렇게 잘 감싸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8시간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리카르도의 천국 방문 간증이 있는데요. 그 이병천 카페에도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와서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지구를 보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은 아시고 나도 당신들 중 많은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급격히 많아지고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큰 일을 지구상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타락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보시고 우시면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아니다. 내 교회는 기적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함께한다. 내 교회가 작아졌구나. 그러나 내가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함께 계속 걸어가자 말씀하셨고, 우리는 문을 지나갔고 그 길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정금길을 아래 위로 뛰어다니며 금가루를 집어 내 몸에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금가루가 내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주님이 세상에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천국에는 정금으로 된 길이 있다고 말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백성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나 내 교회에 내 11조와 헌금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다. 내 백성들에게 도둑들은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8시간의 그 천국 방문의 한 그 과정 속에 있는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주님께서 지상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시면서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타락하였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셨고, 리카르도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내 교회는 기적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함께한다, 내 교회가 작아졌구나, 그러나 내가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가 부름받은 소명에 충실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하늘의 은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가 임하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거나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교회거나, 그렇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쭉 가보면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데, 전체가 들림받아서 주님께 올라가는 막 환호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체가 들림받지 못한 교회가 막 탄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요, 성도들은 들림받았는데 목사가 들림받지 못한 교회가 있고, 목사는 들림받았는데 성도는 들림받지 못한 교회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보는데 성가대 대장이 교회 와가지고 다 들림받고 자기 혼자 남았어. 자기 혼자. 성가대 대장이 막 그 당황스러워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당장 재림하게 되고 휴거가 일어나면 벌어질 일들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긍휼함 까닭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 준비되었지만 그 긍휼함의 시간으로 늦추고 있는 것뿐이다. 어린 양의 혼잔치가 다 준비되어졌고 천국이 다 완성되어졌다. 이제 갈 일만 남았는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긍휼함을 주기 위해서 잠깐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간증을 한번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응답할 때에,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면 당연히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어떤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행하신 동일한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것도 행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그리고 이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하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정상이고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리카르도가 막 당황이 돼가지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이게 다 당신의 교회인데 그러는데, 아니 저건 내 교회가 아니다. 막 주님이 우시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도, 그들에게 생명과 거룩과 부흥을 주기를 원하셔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유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사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늘의 은사와 권능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를 하나님이 안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 14절에 바라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에 쭉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기를 만드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할 때 과거로도 갑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과거로도 갑니다. 과거의 상처들을 그대로 치료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적 치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모태로부터 자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기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장을 만드시고 기묘막측하게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그 시편 139편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드십니다.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응할 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바라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뭐가 이제 유효하게 되냐면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내게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주님께 돌아왔으면 10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그냥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20살 때 돌아오면요. 20살 때부터.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효,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순남 권사님을 위해서 어제 돈 1,000만 원을 예배해놨고 오늘도 1,000만 원을 예배해놨고 내일도 1,000만 원을 예배해놨어. 그리고 권사님 한 번 만나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를 안 만나줬어. 근데 하루에 1,000만 원씩 줄라 그랬어. 근데 맨 마지막 날 오면 얼마만 받는 거요? 원래는 얼마를 계획해놨어요? 3,000만 원! 원래는 3,000만 원을 계획해놨는데 맨 마지막 날 돌아와서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거는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부르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사들을, 선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로부터
그것이 유효하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면 빨리 돌아올수록 끝내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 일찍 믿으면 억울해서 어떡하냐. 억울해서. 응? 그냥 내가 내 할 거 다 해보고 한번 세상 재미도 누려보고 할 거 다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딱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게 제일 멋이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복이 있는 인생 아니냐. 세상 재미도 다 누려봤고 지옥에 당고 하늘나라 가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뭐 다행히 뭐 죽기 5분 전에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 다행이기는 한데, 근데 그런 사람은 그 5분의 기회가 안 주어져요. 사탄이 그걸 알고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빵! 죽여버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릴 수 있습니다. 접수가 잘 안 되시나 봐.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러니까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있으면 되지. 딱 그렇게 계획을 하면 요 놈은 병으로 죽이거나 그러면 회개할 거니까 그냥 갑자기 막 심장마비 일으키거나 막 차서거나 하거나 막 낭떠러지 떨어지게 하거나 뭐 강도를 그래가지고 그냥 확 그냥 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딱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옥에는 안 가지. 이런 이상한 생각 전혀 하지 말고, 혹시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제가 지금 해준 얘기를 비슷하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시간이 안 올 거니까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즉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따분한 게 아니다. 일찍 돌아오면 세상 재미도 못 느끼고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사,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걸 꼭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선한 일, 이 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 아가도스라는 말이 이게 좋다는 개념이 좋다는 개념. 선하다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좋다 그러면 뭐 또 좋아 보이고 그러죠. 좋은 일. 그러니까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안 아픈 게 좋은 거예요. 부자가 좋은 거예요,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기쁨이 좋은 거예요, 슬픔이 좋은 거예요. 일찍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늦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게 좋은 거예요? 불행한 게 좋은 거예요? 묻는 죄가 등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은 아가도스, 좋은 길이라는 거. 좋은 길, 선한 길.
그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예배 놓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예수의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전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좋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하루하루가요 좋은 날입니다. 선한 날 그러면 안 와닿는데 좋은 날 그러면 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좋은 날입니다. 복이 있는 날입니다. 부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충성할 때에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인생 졸업할 거잖아요. 예? 아마 저는 한 130에 인생을 졸업할 생각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인생을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저만 갈까요? 다 갑니다. 다 인생 졸업하고 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 할까요? 예?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게 술술 나간다는 거예요. 왜 술술 나갈까요? 평생 술을 먹었으니까. 평생 자기가 한 일을 짓고 하게 된다고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오토매틱으로 나가. 이게 그래서 빼도 박을 수도 없어요. 이게 막 나는 숨기고 싶은데 이게 그냥 막 나가. 이게 이건 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나가. 여러분 투명 유리 안에 딱 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감출 수 있어요? 투명 유리 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숨으면 다 감춰지는 거예요? 어디를 숨어도 다 보이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드러나. 그것도 누가 이야기해 줘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입으로 이게 막 짓고 한다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상 받을 자는 상을 받게 되고 벌 받을 자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 개똥이 엄마하고 싸우다 왔어요. 나 박 집사님이 바가지 긁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미워하다 왔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 딱 부르고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부르뜨도록 뛰어다니는 거 주께서 하시죠. 오늘 제가 하루의 시작을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시작한 것을 아시죠? 오늘 하루도 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6, 17, 18장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 컴퓨터에 올린 거 아시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겠어요. 막 이러한 감정들이 막 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아니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 일을 짓고 한다 그러잖아요. 짓고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130살일 때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인생을 졸업할 때가 있고, 인생을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자질해서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걸 짓고 한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날에 막 그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렇게 하는 게 충성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막 이렇게 살다 온 것 아시죠? 막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자기 딴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엄청 막 의시됐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자들을 처형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공문을 청하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갑자기 정오의 햇빛보다 강력한 빛이 하늘로부터 확 둘러 비치고, 그 강한 빛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이 사울도 쓰러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안수기도를 받게 하고, 안수기도 받을 때 그 눈의 비늘이 확 벗어지면서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믿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즉시로 눈의 비늘이 벗어지자마자 즉시로 밥을 먹고, 즉시로 뭐 했는지 아세요? 즉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다. 눈이 멀었죠. 지가라는 거리에 가서 충격을 받고 이제 눈도 멀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가 이단자라는 걸 알고 나서 회개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너한테 와서 안수하여 보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환상 보여준 그대로 아나니아가 가서 딱 눈이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어지고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좀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단자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힘을 내자마자 즉시 뭐 한 거예요? 즉시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쓰시냐 하면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세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선지자와 교사,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로 세움받게 되는데, 또 교사로 선지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의 반열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두 사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반열에서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 사울이 처음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사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맨몸으로 뛰어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에 감격해서.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사와 선지자의 귀한 직임을 얻게 해주시고, 교사와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사도의 반열에 세우시면서 사도로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셔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 다음 은사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은사와 직임을 베푸십니다. 또 충성하면요, 그 다음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나가서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 선지자, 사도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사울을 이렇게 세우시고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교사로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도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그게 감격스러워서 뛰어나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사, 선지자, 사도의 반열에 기름 부음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세우고 그를 사용해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더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은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도 기름 부음이 전혀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제 뭐 집사님 직분도 쥐어주고 또 시간이 가니까 권사님 직분도 주어지고 또 시간이 또 오래 가니까 막 이렇게. 근데 기름 부음은 누구라고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인데 이번에 만났더니 집사가 됐대. 집사. 근데 술 먹을 거 다 먹고 제사 음식 다 그냥 제사 음식은 안 먹는구나. 술 먹을 거 다 먹고 다 그래. 전혀 집사님 냄새가 안 나. 난 깜짝 놀라서 그분들이 집사님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누가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됐냐 그랬더니 우리가 나간 지 교회 6년이 됐는데 그러면 6년이 됐는데 6년 되면 집사 주는 거지. 그러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제가 볼 때는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냥 6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을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그분들이 집사님이 되셨어.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석 때 제가 그분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지. 동네에 요즘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어디 가나 다 그 십자가밖에 안 보이고 지금도 저기 좀 보라고. 이게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 많이 세워지는데 돈 보태줬냐고. 뭐 교회 많이 생겨가지고 뭐 나쁜 거 있냐고. 뭐 밥을 달래 왜 교회가 많아지면 왜 나쁜데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래. 아니 동네에 좋은 병원이 들어오면 신경질 나요? 좋아요? 이 병원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래. 그러면 여기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래. 그 술집 많이 들어오면 나쁜 거래. 그러면 아니 교회는 하늘나라 학교와 같은 것이고 병원과 같은 것이라 가지고 교회는 아픈 사람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지역사회에서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럼 교회가 많이 생겨 도대체 나쁠 게 뭐냐? 뭐 때문에 그 기분이 나쁘냐? 교회가 많아서 나쁜 게 뭐냐? 보태는 게 있냐? 그랬더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더니 아니 집사님식이나 돼가지고 교회가 많다고 성토하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참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있을 기대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대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에? 일어나라. 기도해야 돼. 막 이 부담을 줘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막 에이, 그리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막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리고 무시하고 자는 사람은요, 그냥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사람은요, 기도가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진짜 그날은 막 기도가 잘 되고요. 다른 날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애들을 경험하고요. 그날은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할 힘은 없고 잠잘 힘만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만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이게 아니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뭐요?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3천만 원 받으세요. 1,000만 원만 받지 말고. 에? 언제 또 3천만 원 얘기 때 그러지 마세요. 아니, 기왕이면 3천만 원 받지 1,000만 원 받지 마세요. 1,000만 원에도 받았으니까 다행이요. 그냥 끝까지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해야 그 하늘의 은사가 풀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좀 특이해요. 이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거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참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맡겨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람됨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뭐 보면 알아요? 나한테 돈 잘 쓰면 나 사랑하는 거 맞고, 나한테 돈 안 쓰면 가짜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 맞아요. 난 우리 새애들 가운데도 돈이 더 잘 나가는 애가 따로 있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렇게 진짜 사랑받을 짓을 하는 애는 더 나가. 근데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서 그 충성을 뭐래? 돈 얘기잖아. 돈 얘기. 절대 돈 떼먹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한 번 떼먹었으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속지 마세요. 근데 계속 속더라 막. 그리고 돈 떼먹었으면 빨리 갚으세요. 왕따 되기 전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돈으로 판명된다. 이거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거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은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큰 것이 맡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것도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과 비례해서 참된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인생 졸업하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 나 이제 순교할 건데, 형장에서 사라질 건데, 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겼다. 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겼다.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부름받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건이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맨 뒤에 앉았으니까, 네, 모범생이니까. 오늘 밤에 딱 부르면 네 건이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그러시죠. 내가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고 맡긴 일 충성스럽게 하다가 전력 질주에다 온 거 아시죠?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말이 없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 능력이 강하게 나간 거예요. 은사 능력이 강하니까 심지어 그 은사 능력이 어디까지도 묻어나가요? 앞치마 손수건에도 묻어나가잖아. 얼마나 은사가 강하게 풀어졌으면 앞치마 손수건만 해도 이게 풀어져 나가냐고. 이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러세요. 가끔 앞치마 좀 빌려오게. 가끔 손수건 좀 빌려오게. 좀 여러분 좀 그러세요. 좀.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내게 맡겨진 사명에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충성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생명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하여 드리고 하늘나라 간다. 이제 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받을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확신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가룟 유다는 부름받고도 지옥 갔잖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냥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룟 유다 선택할 때 그냥 대충 선택했어요? 철야기도 하고 선택했어요? 예? 그냥 기도도 아니요, 철야기도 밤새, 심야기도도 아니요. 우린 잠깐 기도하는 기도 조금 하고 가잖아. 예수님은 철야 그냥 꼬딱 밤을 철야기도 하고 나서 가룟 유다를 불렀어. 예? 그러셨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셨어.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에게 돈깨도 맡기셨고 다 맡기셨어. 근데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고 저주의 길을 가잖아요. 부름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옥까지. 그게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천국 갑시다. 가룟 유다와 같이 부름받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보십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고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입니까? 왜 그러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고달프다는 거예요. 삶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집니다. 그 곤과 쇠사들이 끌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 말씀을 버리면요, 버림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 사울왕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불순종하니까 버림받았대잖아. 기름 부음을 받고도 버림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버림받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거 겁나는 얘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버림받으면 어떡하죠? 혹시 제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늦게 돌아오면 그 이전의 것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라도 돌아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없겠지만은 그것마저 놓쳐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되어 사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요 다윗 왕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셨다. 여기 좀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무명 목동으로다가 시골에서 있잖아요. 무명 목동으로 양치는 양치기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한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면 양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듯이 내 백성을 돌보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는 목동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양머리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 보신 거예요? 다윗을? 양치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그 혼자 양치기.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양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양머리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응할 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정복했나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나요? 여호수아도 정복 못한 데 많아요.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정복하지 못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열심히 뛰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취했을 건데 그게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조금만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이러면 되겠어요? 이 목사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운데 차지하지 못한 게 더 많어. 너네 그거밖에 차지 못했냐?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여호수아가 그 얘기 들은 거 아니죠? 여호수아가 아니 그 신실한 여호수아조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간순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간순간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마쳤습니다. 라고 직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